5절에서 13절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이죠. 제목은 이만한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신 것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믿음은 단순히 치유에 대한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낮고 천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그런 믿음이었죠. 또한 집에 오지 마시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죄성을 깊이 자각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이만한 믿음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요소를 깨닫고 삶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수가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믿음이 거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만 진정으로 그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깨닫는다 하더라도 금방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믿음을 발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 번째 요소, 이 믿음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이 수준의 믿음에 좀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구나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 질서를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백부장의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 예수님께 굳이 귀찮게 우리 집에 발걸음 하지 마시라고 만류하는 그걸 위해서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도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자주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그 사람 집에 뭐가 있는데 내가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그 집에 뭐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좀 내가 필요한데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그럼 당장 택시 타고 집에 갖다 드리러 갈게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밤 늦었으니까 오늘은 괜찮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그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그런 상황 말이죠. 택시비까지 내고 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정성은 참 고맙지만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라라는 그런 만류의 말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예수님께 오지 말라 하면서 덧붙인 말,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 위에도 뭐 또 상관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류하기 위한 이유를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의 그 말은 그 정도 수준의 단순한 만류를 위해 둘러대는 소리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말을 듣자마자 이마다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감동이 되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막 격동시키는 말을 하면 듣자마자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고마운 말을 하면 듣자마자 아유 고맙네요 하고 말을 하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실로 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 말은 이게 그냥 단순히 아유 뭐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만류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 두 가지 요소도 고려가 되었을 겁니다. 이 백부장이 뭐 하인을 그냥 아이라고 칭하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또 집에 오지 마시라고 하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모습 같은 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는 이 나도 남의 수가 있고 내 밑에도 수가 있는데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라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야 이만한 믿음 보기 어렵다, 참 이만한 믿음 잘 없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죠. 자,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어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질서에 대한 원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제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단초를 보자면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잖아요. 군인은 직급과 위계 질서가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군인은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영적 질서라고 하는 부분을 누구보다 먼저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그는 일개 병사가 아니었잖아요. 백부장 정도 되면 이미 상당히 군 생활을 했고 이 직급 체계를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남들보다 좀 미리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영적 질서,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질서가 필요하죠. 사회 질서가 필요하고 국가의 질서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서가 바로 영적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간에도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줄을 쭉 서 있는데 누가 팍 세치게 들어오면 기분이 어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양복 정장을 입고 뭐 나이스하게 생기고 아무리 젠틀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행동 자체로는 벌써 기분이 나빠지죠. 아니 당신 뭐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질서가 흐트러지면 그 정도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이 좀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무리가 악한 영이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뭐 흐트러 놓고 엉망진창을 해놓고도 잘 몰라요. 내가 그 질서를 흐트렀던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 새치기 하면서 아유 이거 정말 죄송해요. 급해서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아유 비행기가 저는 곧 떠나는데 공항에 줄이 서 있잖아요. 곧 떠나는데 아유 제가 좀 실례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그래도 좀 양해가 되죠. 근데 뻔뻔하게 그냥 팍 끼어들어서는 뭐 그냥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더 비극은 뭐냐? 그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면 훨씬 더 큰 비극이죠. 이런 비극이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질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 흐트러 놓고는 내가 뭐 잘못했어? 너 몰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왜? 아직 믿음의 수준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질서가 흐트러진 것이 만회가 된다든지 용서가 된다든지 악한 영이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흐트러졌지만 어린 그리스도인이 했으니까 봐주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흐트러진 질서를 따라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게 뭐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막 흐트러 놓고도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로 아는, 착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단언합니다. 영적 질서의 무지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은 보기 힘들다고 칭찬하는 수준의 믿음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영적 질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질서를 깨뜨린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은 믿음의 굳건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굳건한 것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 보니까 내가 참 기쁘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알아볼 텐데요. 참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뭐 흐트러지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냥 당연히 있으면 당연히 있는 걸로 알아요. 공기와 같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평소에는 자각하지 못하고 살죠. 여러분 숨 쉴 때마다 여기 공기가 있어서 감사하네. 이 공기가 있어서 내가 숨 쉬고 있구나. 이러지 않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숨 쉬고 살잖아요. 근데 공기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영적 질서도 그냥 잡혀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른 일 하면서 살아요. 별일 없어요. 못 느껴요. 영적 질서가 잘 잡혀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질서가 깨뜨려지면 누군가 그걸 흩뜨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결과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공기가 사라지면 우리가 막 숨이 막히면 이 공기가 없구나 하는 걸 알죠?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공기라고 하는 그 원소 자체를 몰랐을 때는 살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면 하면서 그냥 죽었겠죠. 지금은 알겠죠. 공기가 사라졌네. 그런 것처럼 영적 질서가 사라지면 막 괴로움이 이제 교회와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막 생기는데 왜 이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지? 몰라요. 내가 깨뜨린 것도 모르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도 모르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영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것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삶에서 그런 순간들이 와요. 선택의 기로에 있는 순간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질서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 그 순간들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영적 질서를 흐트리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째로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그 영적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창세기 1장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순식간에 창조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왜 7일이라고 하는 질서정연한 과정을 거쳐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혹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질문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아요. 이건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지런히 찾아보시면 좋아요. 말씀에서도 찾아보고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서치해 보기도 하고
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냥 질문만 던지지 마시고 답을 찾아 노력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 관한 호기심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질문도 없다면 그 사람을 깊이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알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과 성품 그리고 성경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종종 깊이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질서정연한 과정을 거쳐서 천지를 창조하셨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한 답은 안 나와 있어요. 창세기의 주석책이 하나님 쓰신 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다 생각해서 주석을 쓰지 하나님은 그냥 선포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왜 이렇게 7일이 질서정연하게 시간을 들여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는 데 대한 답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일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일을 질서정연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당신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영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원하셔서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흩뜨려뜨린다는 것은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모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고의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깨뜨리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죄겠죠. 그러나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한 것보다는 덜 심각하겠지만 여전히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가 자꾸 쌓이면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호주로 사역의 베이스를 옮겨온 지 한 몇 년 지났을 때였어요. 그 당시 저는 옮겨와서 한 1, 2년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주권 발급을 위해서 호주 정부와 컨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제가 직접 진행해서 변호사 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영주권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호주 안에 있는 단체에 채용이 되어서 그 단체로부터 직접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주권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해외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선교사다 보니까 해외에서 모금을 해서 그 돈이 그냥 제 통장에 바로 환전돼서 오니까 이제 그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민성 직원을 만나서 제가 사실 이런 상태다. 어떻게 해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냐니까 이민성 직원이 묻더라고요. 당신 그래도 여기 그 단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단체랑 한국에 또 미국에 있는 이런 단체하고 다 연관돼 있지 않냐니까 같은 단체라고 전 세계적인 단체라니까 그러면 문제 없다고. 당신이 그 단체 이름으로 해외에서 무엇을 모금하는 간에 그 모금한 액수를 호주 어린이 전도회죠. 호주에 있는 그 단체에 송금하고 그 단체가 당신을 채용한 것으로 해서 월급을 주면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단체, 이 호주에 있는 단체보다 직급상으로 높았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니까. 그러나 이제 이 단체에서 하나 조직을 만들었죠. 없는 조직을 한인사역부 이렇게 만들어서 한인사역부의 책임자로 제가 채용이 된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례를 받으면서 영주권을 신청했더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권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례를 받으면서 생활하다 보면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슈퍼를 들어야 돼요. 슈퍼 애뉴에이션이라고 하는 연금을 들어야 합니다. 그건 의무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단체에서 절반, 제가 절반 내야 되는데 뭐 저희 단체가 선교 단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전체를 다 냈어요. 이렇게 해서 한 2, 3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2, 3년 후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저소득층이 의무적으로 넣긴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노후에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책이냐니까요. 너가 해당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 외에 저소득층이 더 내면 얼마까지는 더 내는 만큼 정부에서도 그 액수만큼 딱 합쳐서 2배로 해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제가 여유 자금이 100불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 평소에 100불도 여유 자금이 잘 없으니까 뭐 더 보태고 너 아무리 뭐 많이 보태준다도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이거 고민을 하면서 어디 돈이 없나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다 보니까 제가 모금을 하는 거에 무조건 5%를 떼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 그냥 집어넣어놔요. 그건 이제 은퇴연금이죠. 그거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정관상. 그래서 그러면 거기 지금 적어도 뭐 한 1,000만 원은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당겨와서 여기다 넣으면 갑자기 액수가 2배가 되니까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 한국의 그 단체 이사회에 정중하게 편지를 썼어요.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제가 거기 있는 돈 얼마를 한 몇백만 원을 기억해요. 뭐 200인지 300인지 가져와서 여기다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2배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사회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결정이 저에게 이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절대로 퇴직금은 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참 많이 실망이 됐어요. 심지어는 이사회를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아니 어차피 은퇴 후를 위해서 쌓아두는 건데 한국에 쌓아두나 여기 쌓아두나 액수가 2배로 는다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위하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실망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2번 다시 레터 써서 다시 재고해달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는 실망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1, 2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방문할 때 다른 선교사들이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베트남이라든지 뭐 캄보디아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그곳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과 앉아서 대화하다가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거예요. 와, 세상에 말이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레터를 보냈는데 이사회가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성토를 한 거죠, 일종의.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분들은 대부분 제 편을 들어줬어요. 뭐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당신이 잘못돼서 하지 않을 테니까 제 편을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또 그게 또 힘을 얻어서 또 다음 장소에 가서 섭섭하더라고요 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언젠가부터 이 사회에 관해 실망했던 그 사건을 말할 때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음성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뚜렷하게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 사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할 말 있잖아요. 그들의 결정이 너무 서운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파송 선교사로서 너는 이 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위에 세운 질서에 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감동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직급으로는 제가 한국 이사회보다 높아요. 그러나 행정 절차상으로는 제가 그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사회 지도 감독하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 위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해서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말하지만 자꾸 불편한 감정 또 그분들을 성토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일로 크게 깨닫고 회개한 다음 그 이후부터는 그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 실망의 말을 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감사하죠. 계속 오늘날까지 말하지 않고 한 1, 2년 말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깨닫고 그쳤다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의외로 바울이요, 질서에 대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바울이 영적인 분이고 또 그분의 서신에 허튼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질서에 대한 말을 적어도 4곳 이상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죠. 제가 이 사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결정에 관해서 성토하는 말을 한 것이 커다란 죄는 아닐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위에 있는 권위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을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와 같은 경우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엄마들이요, 막 이런 경우 당했을 때 막 그냥 난리치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왜? 부당하게 당했으니까. 얼마나 맞아요. 또 부당하게 당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선생님이 아이를 막 찍어서 괴롭힐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나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그리스도인이 질서를 다 흩뜨리는, 하나님이 그 아이 위에 세우신 영적 질서잖아요. 그 아이의 영적인 교육에 있어서 절대 좋지 않아요. 그 질서를 막 엄마가 막 깨뜨려버린 거 보면 아이는 당장은 엄마 잘해 생각할지 몰라도 그 영적 질서가 깨뜨려지는 것을 보는 아이는 그 영적인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을 뭐 만날 수도 있고 아무튼 품위가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헛들어뜨리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쳐서 뭐 선생님을 막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걸 뭐 어떻게 뭐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겠어요? 우리 아이 선생님이 부당하게 해서 제가 막 기도하고 막 철회하고 금식한 다음에 막 난리를 쳐서 교육청에 가서 막 투서하고 해서 선생님 쫓아냈어요. 이게 간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흩뜨러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영적 질서를 흩뜨러뜨리는 것은 교회 안에 불화와 분열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흩뜨러뜨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적 질서를 세우신 그분을, 그 권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요, 영적 질서가 흩뜨러뜨려질 때 불화와 분열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들의 죄를 많이 나열하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나열한 죄가 뭘까요?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심각한 죄인 음란과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분열의 죄를 제일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열의 죄는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 교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 분열은 영적 질서가 흐트러질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어땠습니까? 영적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게바파다, 이런 식으로 바나바파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질서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시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동남아와 태평양의 선교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 순회 선교 같은 방식으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하는 중간에 한국을 들르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통 고국 방문은 한 3, 4년에 한 번 가능한데 저는 반대로 1년에 서너 번 그렇게 방문했던 거예요. 순회하니까, 경유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방문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후원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개인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선교사의 숙명이에요. 부모님 찾아뵙는 것보다 후원자가 만나자면 거기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부지런히 후원교회 후원자를 방문한 이유는요, 선교 후원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요청하고 이런 데는 참 못했어요. 아니, 말 자체를 못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딱 한 명에게 후원해달라고 말했고 그 나머지는 한 번도 뭐 후원을 말한 적이 없고 그분들이 후원해드릴까요 해서 후원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원금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 방문할 때마다 부지런히 만나야 돼요. 한국 분들은 또 정이 있잖아요. 교회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방문해서 만나면 이렇게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족한 후원금을 채워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한 거지 10여 년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조적으로 저의 선교 방식을 제가 참
제가 창안한 선교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자조적으로 앵벌이 선교 이렇게 불렀어요. 좀 이게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마련해 주실 피할 길이었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후원자를 만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여러 해 동안 신실하게 저의 사역을 후원해 주신 여자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된데, 마침 그분이 남편 되시는 분과도 처음으로 만나서 인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자 부부가 섬기는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 강단이 아니라 회중석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아마 먼저 꺼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마침 그날 담임 목사님은요, 좀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어요.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보통 목사님이라면 하지 않을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정의감에 불타서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의 성경 해석학적 오류를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 사역으로 너무 바쁘셔서 이 부분까지도 미처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강단에 서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그 후원자 부부의 안색이 좀 싹 변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부터 후원금이 끊어졌어요.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저는요, 잠시 다녀가는 선교사잖아요. 그 후원자 부부는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양들이었는데, 제가 잘난 체 하면서 성경 해석학적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이 담임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불화와 분열의 씨앗을 심은 것이에요. 결국 그 후원자 부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 그 후원자 부부가 지혜롭다. 제 말을 듣고 동조하면서 막 그 불화와 분열의 씨앗을 더 뿌리는데 확산하지 않고 조용히 그날 식사하고 보내고 나서는 그냥 정리해버리는 것으로, 저를 정리해버리는 것으로 끝내는 게 참 지혜로우셨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밑에서 양육을 계속 잘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참 잘하셨다.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리당한 입장이지만 제가 그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각도를 달리해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화평이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이언 CC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림으로써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불화와 분열의 씨앗을 심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다른 이들에게 악한 누룩이 퍼져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을 거역하는 일도 되고 교회 안에 불화와 분열을 심는 일도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이들에게 악한 누룩이 퍼져나가게 하는 안 좋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흐트러뜨린 것을 보게 되면, 특별히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저래도 되는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잘못된 행동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요, 비슷한 상황에서 뭐 지도자도 저렇게 행동하던데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거주하면서 사역한 지 한 3, 4년쯤 지났을 때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가 계속해서 실패했던 그 경험담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당시 저는 새순교회를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워낙 자주 해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맡을 수는 없어서 그냥 등록만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는 지금 제가 속한 대양주 노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 신분이다 보니까 임원진 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약간 준회원격으로 그렇게 노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회의 정기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기노회는 노회에서 1년에 2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중요한 행사입니다. 회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저는 좀 탁구에 심취해 있던 때여서 노회가 열리는 그날에도 이제 탁구를 좀 치고 있었어요. 열심히 탁구를 치고 있던데 목사님 한 분도 같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새순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분도 탁구를 좋아하신지 나오셔서 같이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기노회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정리하시면서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노회에. 제가 지금 중요한 시합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먼저 가시라고, 제가 이따가 가겠다고 그분 그냥 보내드렸어요. 근데 결국 그날 저는 뭐 시합이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 목사님은요, 개척교회 하고 계신데 노회 모임에 안 나오세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노회에 오지 않은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석이니까 이름 부르잖아요. 예, 누구 이름 부를 때 이름 부르는데 대답이 없을 때마다 와, 내가 잘못된 본을 보여서 이분이 노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질서를 헛되뜨리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악한 누룩이 퍼져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은 우리를 너희가 본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를 본받아 이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은 우리를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 보면 뭡니까? 교회가 그 안에서 리더가요, 무질서하게 질서를 헛들어뜨리는 행동을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그걸 본받을 수도 없고 잘못된 본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제가 과거에 영적 질서를 헛들어뜨린 잘못 3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의미 없는 변명이지만 제 행동에 대해서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그 당시 저는요,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에요. 부디 여러분은 저의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영적 질서를 헛들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은 조금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영적 질서를 헛들어뜨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 하실 수는 없지만 거의 그것을 알고 최대한 헛들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이 백부장처럼 행동하는 동사적인 믿음이 없이 그저 말로만 믿는다는 자들에 대한 경고도 덧붙이고 계세요.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물론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는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하지만 오늘 메시지와 연결해서 해석해 본다면 행동하는 동사적인 믿음이 없이 그저 믿는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죽은 믿음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경고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CC의 모든 성도들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만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으신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보시면 이만한 믿음을 보기가 내가 어렵구나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그저 말로만 하는 믿음이구나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우리 한번 들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만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영적 질서를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영적 질서를 헛들뜨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권위를 허물지 않고 교회의 분열과 불화의 씨앗을 아버지 흩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본,
하나님 그 악한 누룩을 퍼뜨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인지를 이 시간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어떤 믿음을 칭찬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칭찬을 듣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주님 말로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백부장이 가졌던 이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수많은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들을 주님 허물어뜨리고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렸던 그러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는 믿음의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고 주님께 칭찬받는 이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세워나갈 것이며 또 세워져 있는 영적 질서들이 있고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 성정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또 옳다고 마땅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부딪혀 오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흩뜨러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칭찬 듣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받고 하나님 영적 질서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의 기도를 따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시온의 영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영적 질서의 중요성을 배우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자연CC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